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믿음의 입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사도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했습니다.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고 예언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고집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그곳이 자신의 마지막 종착역이 될 줄을 알면서도 그는 기꺼이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까스로 한 섬에 도착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를 책임 맡은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이나 선주들을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함으로 듣지 아니하고 배를 항해하게 함으로써 엄청난 고생을 겪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그의 말을 따름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과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재해 앞에서 인간이 가진 조그마한 지식이나 경험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큰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재앙에 대처하는 방법과 그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환난에 빠져 허둥대고 헤매며 정신 차리지 못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허둥대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기에 자유함을 가질 수 있었으며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었고 그가 타고 있는 배에 폭풍이 휘몰아치든 배가 파선을 하든 자신의 생명과 자신 손에 맡긴 276명의 생명은 어떤 것도 해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 속수무책이 된 것입니다. 병사들은 죄수가 도망갈까 봐서 죽이려 하고 뱃사람들은 기회를 봐서 도망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도행전 27장 30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사도행전 27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배는 바다로 나가자마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부터는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배 안의 기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다급했던지 그들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만이 바다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났다. 그가 말하기를 배만 상할 것이고 너희들은 다 내게 주셨으니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전하고도 그 배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가 암초에 부딪혀 파손될 위기에 처하고 뱃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계획을 세우기도 한 것입니다. 열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과 굶주림을 겪으며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태산 같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유라굴로라는 광풍조차도 뺏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들의 믿음 없는 모습과 대조해 보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배 안에 탄 사람들 276명을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사도 바울에게 그 생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건이 나오며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후한 대접을 받고 로마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자신은 더욱더 담대해지고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시간이며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겪을 고난에 대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닥치는 환난 앞에 항상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다반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이 나를 찾아와 지배하려고 할 때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사정으로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만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 자신의 곁을 떠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옆에 함께하고 계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당신의 피로 구원하신 뒤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진정 성도로서 살고 있는지를 살피며 사도 바울에게 276명의 생명을 맡기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그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 생명들을 하나도 잃지 않은 것처럼 나의 하루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십자가 위에서 피 뿌리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